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각 삶과 각 가정에 또 각 구역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7과 여유만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읽지는 않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혹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대신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주 말씀을 짧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는 자녀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인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고백과 함께 응답의 소망에 대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불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받은 말씀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늘 언제나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끄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유만만하다는 이 말은 남을 여, 넉넉할 유, 찰만이라는 말로 모든 일에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이해력이 깊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22장 사이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것임을 재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불 인생, 권세 인생, 사명 인생, 보장 인생으로서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을 배워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랍비였던 사울이 가졌던 그 열정이 더 승화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간증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여유만만한 삶의 자세는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과거 랍비였던 사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만만함이 없는 이웃을 정죄하는 열정이었죠. 철저히 율법의 이론에 근거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는 범사에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정죄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은 용서와 화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범사의 넉넉한 승리를 누리고 또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그의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정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열정의 종류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 관계를 갖게 해주지만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열정이 지나치게 되면은 나도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은 상대방도 이웃도 다치게 되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은 좀 극단적인 아집에 잡히게 만들죠. 외골수적인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적인 열정은 목표에 도전하게 합니다. 감정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런 의지적인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열정,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도 물론 좋지만 어느 한면으로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의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감정과 이성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여전히 굉장히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로 그 삶이 정말 열정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열정은 안타깝게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자리 잡힌 경직된 한쪽으로 치우친 열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들면서 이 열정에 더욱 불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의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 핍박의 앞장을 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열정 속에는 굉장한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도 율법적이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이후에 전인적인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강권되어진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인적인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정말 전인적인 열정으로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열정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그의 정리정돈된 삶을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여유가 넘치고 성숙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의 정리정돈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에 의해서 위기에 몰렸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행했던 간증적인 복음 선포는 사도 바울의 정리정돈된 삶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헤매거나 더듬름 없이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핵심만 추려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바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정리정돈된 자세로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순간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않겠죠. 평상시에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음의 섭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당황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핵심만 간추려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면서 전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를 풍성히 이루므로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으로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또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령에 사로잡혀 전인적인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을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열정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전인적인 열정,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열정,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이 열정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혹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열정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면서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열정이 아니라 전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파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이 세대와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